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원동력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가족이고 가정 아닙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이 튼튼해지려고 하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그 가족이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말합니다. 나 아닌 여자, 나 아닌 남자가 저 사람에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의심이 되면 가정은 최대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의 아픔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는 것은 가정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단절, 아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일 아픈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소통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대화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것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비결은 신뢰와 믿음을 갖고 내 아들, 내 딸을 감싸고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이모저모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화 시대다. 어떤 사람은 글로벌 시대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해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시대는 신용의 시대입니다. 신뢰의 시대입니다. 시장 경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사회 속에 신용을 한번 잃어버리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래. 그러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용은 경제적인 데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국민들의 관계, 기업과 기업, 소비자와 기업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게 열려져 있습니다. 신용이란 신뢰와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신용인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것이 신용입니다. 신뢰가 반복돼서 계속될 때 생겨나는 것이 신용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신용이 나쁜 사람이다. 그것이 그 사람 인격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가 이 기초부터 이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부모들이 아침에 어린 자녀들이 학교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종종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 학교 갔다가 오다가 누군가가 웬 어른이 친절하게 너에게 대화를 하면 조심해라. 그런 어른 믿지 말라. 그렇게 어려서부터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함부로 남을 믿으면 탈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아예 어려서부터 신뢰하면 안 된다는 그 말 가르쳐주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서로가 어려운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일까요?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리고 기업가와 산업 근로자 사이에, 국정 운영자와 국민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도대체 신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배신의 정치, 또 하나는 불통의 정치. 이것을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정치적,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통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친구가 아니라 적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상태는 그러면 양호한 것일까요? 나 자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이 신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을 신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아주 잘 만든 한자어 같습니다. 여기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함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과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말씀이 함께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믿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과 딸에게 약속하면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부모님에게 약속하면 지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가,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 신뢰,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 믿음의 종교라고 할까요? 말씀의 종교이고 약속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혼자 면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펴서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가 받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맡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어딘가 그 주인이 어딘가 떠나게 됐을 때 종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갖고 있었던 이 주인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맡겨줬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entrust, 그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 종들을 마치 내 모든 것 너희들에게 다 맡기니까 네 것으로 알고 마음껏 한번 활용해보라. 주인과 종은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구나, 종 같은 것으로 나를 막 부려먹는 줄 알았는데 내게 이런 주인의 소유물을 내게도 선물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에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정치가가 되고 어쩌면 연예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나, 이게 항상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종처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내 삶의 달란트 달란트 야, 내 것인데 네가 다 한번 써봐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러,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달란트입니다. 오늘 성경은 15절의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달란트라는 말이 소중하고 또 하나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은 보통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을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거의 20년의 봉급, 그 생활비를 주었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그렇게 작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달란트도 중요하고 2달란트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었을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대로, 그의 그 능력대로 차이를 두고 사람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똑같이 안 만드셨잖아요. 판박이 찍듯이 탁탁 찍어가지고 다 이름만 바꿔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각기 독특하잖아요. 때로 우리는 남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먼저 시기하고 먼저 질투하고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이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너는 너란다. 너는 너대로 소중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소중하고 너는 너대로 독특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독특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코 꾸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를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겼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지만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주인의 대답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양하게 허락해 주시면서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네 삶을 네 것처럼 즐기면서 살고 있는가? 네 삶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인 것을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의 인간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꾸중받은 인간, 하나는 칭찬받은 인간입니다. 뭐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26절을 보면 꾸중받은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꾸중을 했어요. 이 하인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 좀 맡겨놓고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면 그거 다 당신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계산할 때가 오니까 아예 땅속에다가 깊이 집어넣고 그냥 오면 내가 이만큼 그냥 잘 보관했다고 그냥 드리는 게 낫겠다고 자기에게 준 삶을 그냥 다 땅속에 묻어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내가 네게 주어진 인생을 왜 즐거워하면서 살지 못했느냐? 이건 내 것 전체로 맡겼는데 왜 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인생을 살지 못했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또 하나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에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종처럼 살지 않고 자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맡겨놓다가 도로 뺏어 갈 테니까 내가 이거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 않고 내 것처럼 그렇게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축복을 그렇게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처럼 자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그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형용사로 good and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구나. 네가 한 모습이 멋지구나. 정말 귀하구나. 근데 그 good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이 당신에게 사용하신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야 좋구나 그랬어요. 맨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좋구나,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참 내가 괜찮게 일을 했구나 하고 당신이 당신 자신 스스로 좋아하셨어요. 그 좋구나 하는 말을 바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갖고 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참으로 기쁨으로 했구나.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좋구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거 잘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빛깔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게으름 피면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는 내 삶의 실존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너무 없다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인생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버겁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내게 맡겨준 거지만 네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고 이제 네가 가서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제로 마감시키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주위에 있게 하신 이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올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자녀처럼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참 좋구나 한 것처럼 내 인생에 뭐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좋구나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이다. 하나님의 신뢰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고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존재입니다. 또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